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교수님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이 순환하면서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대요.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과 지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내용을 많이 배워봐야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매듭을 지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남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현상도 중요하지만 원리가 더 중요하죠. 이 가르칠 때는 또는 제 입장에서 배울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르침이나 나의 배움이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확인을 해보면 대개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행위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좀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의 습관부터 고치기 시작하면 그게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잘 선택을 하세요. 듣는 습관부터 하셔도 괜찮고 기다리는 습관, 참는 습관, 어떤 것도 다 좋아요. 일단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라도 잘하면 조금씩 변화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것들 배웠지만 그냥 참고하시고 출발을 작은 습관 하나, 감사하는 습관, 우리 오전에는 기도하는 습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작은 습관 하나, 우리 첫째 시간에는 칭찬하는 습관을 했는데 하나의 습관이라도 잘 장착하면 그게 씨앗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오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습관 하나만, 듣는 습관 하나만 잘하면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는 죽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살하지 않으면 되고 타살하지 않으면 되고 관계만 죽이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잘하는 습관 이런 것들. 오늘 같은 주제도 제가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면 시간이 허락하면 한 2시간씩 하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간단하게 한번 실습해 볼까요? 하나 이지게 한번 보실래요?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 오픈할까요? 네. 한번 열었다. 가져가세요. 두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 왼쪽 오른쪽 또는 가까이 앉은 사람에게 먼저 웃으면서 또박또박 얘기합시다.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하셨어요. 또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도 좋은 습관이죠. 어떤 습관도 좋아요. 출발점부터 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 보냈으니까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들었는데 아내가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네 번째는 주제는 사랑의 성품과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담겨있는 요한일서 4장이에요. 농담 하나 할까요? 어떤 자매가 결혼하게 됐어요. 설레고 좋기도 하지만 또 약간 겁도 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래야 되는데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끼는 목사님이 신혼여행지에 가서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좀 읽고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 전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텔리그래프, 전보를 쳐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으면 좋겠다 해서 요14 땡땡 콜론 18 하는데 우체국 창고의 아가씨가 실수로 요1 대신에 1자를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4 땡땡 18. 그러니까 요 하면 뭐의 약자인가요? 요한복음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신혼여행지에서 신부가 읽게 된 거예요. 딱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말이 참되도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슈, 문제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게 교회에 오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나한테는 조금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고 할까? 너무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게 좀 과한 것 같다. 이게 섭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바깥에 나가면 남의 집 어른들한테는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뭘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한다. 그래서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내가 나빠진 것 같아요. 또는 뭐 내가 어쩌다가 이런 걸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사람이 결혼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떠한 원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애를 낳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애를 낳았어도 생겼을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셨어도 어쩌면 일어났을 문제이고 어떤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렇게 낯선 곳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의상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서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을 늘 조심하고 예의를 대해서 갖춰서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겠죠.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단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가까운 사람을 자주 만날 때는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익숙한 대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 5글자 중에 따라해 봅시다. 익숙한 대로. 어떻게 대하는 게 익숙하냐면요, 내가 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제일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를 대할 때 알터 이고라 그래요. 라틴어로. 알터는 아더라는 말이에요. 알터, 다른. 이고는 셀프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자아를 대하듯이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 한 분도 역시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 어떤 게 제일 좋은 혼수 준비냐면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되,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되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 포함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되 내가 완벽한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까지 포함해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만난 분들은 과거의 나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야 돼요. 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되는 그 자리가 미래의 가정의 행복을 예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의 토대입니다.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타인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는 사람이 상대방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한 분이 쓴 시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사랑할 때 내 사랑의 자원만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나를 평소에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 위에서 되려면 무대 안에서 많이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 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무대 아래는 내가 나를 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어떤 분이 시를 쓴 건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이런 시예요.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여자분이 쓴 시잖아요. 어떤 속썩이는 남편을 둔 여자분이 쓰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쓴 시예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랑, 누구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성령의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좋은 부분만 사랑하는 것, 멋진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 포함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도 나다. 나의 실패도 나다. 나의 허물도 나다. 그 사람의 허물도 그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참 저도 잘 모르죠. 사실 겉으로 보면 다 그냥 멋진 분들이지만 또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또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냥 인사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책에서 너무 공감이 된 게 그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 편지를 주고받은 건데 그 사람이 편지집인데 자기는 다른 가정들의 참 슬픈 이야기, 힘든 걸 너무 많이 접해서 그런지 자기 배우자의 허물이 잘못이 자기보다 좀 어리석은 것 정도라면 멍청한 정도라면 상이라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인가 하는 게 그 사람 당시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잘못 정도라면 그건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우리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충동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도 상대방이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무대 위에서 되기 위해서는 무대 아래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3년 전에 이제 또 다른 얘기 또 하나 해볼게요. 3년 전에 제 사무실에 있던 우리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에게 이제 선물, 조그만 선물이랑 카드를 써서 줬는데 그 내용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외부에서 강의할 때가 가끔 있는데 요걸 좀 이렇게 써도 되겠냐? 그래서 뭐 써도 된다. 교수님 쓰세요. 그래서 가끔 읽을 때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님의 관계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지내오며 사실 저는 25살 전까지는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저의 인생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흔한 이상형의 조건 하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결혼을 꿈꾸고 계획하고 또 마침내 한 가정을 이룬 것은 정말 참 꿈 같은 일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즈음 저에게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바람직한 결혼 생활은 무엇일까? 책도 찾아보고 여러 결혼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으며 많이 상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이 바로 두 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을 옆에서 모시면서 꿈꾸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각각 고유한 색깔을 띠고 있지만 조금씩 자연스레 서로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나와 내 남자친구의 먼 미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대단한 문장이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언제 나의 깊은 신뢰를 배신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들과 저 사람이 유자차가 먹고 싶다면 기꺼이 내가 커피를 기쁘게 선택하여 먹는 작은 실천들의 반복된 결과물이라면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졌고 그 시간들이 삶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치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보여주셨고 제게 결혼 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용기와 설렘을 갖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교수님께서 해주신 주의 말씀이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문장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진정한 사랑이 언제 나의 깊은 신뢰를 배신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들과 작은 실천들의 반복된 결과물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이 작은 이제 믿음의 고백들이라는 건 제가 이제 매듭을 지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작은 실천들의 반복된 결과물이라는데 어떤 실천들이 좀 있으면 좋을지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도 역시 이제 질문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또 사랑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러한 좀 고민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또는 뭐 부모님이랑 있으면 부모님께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이 또는 얘네들이 또는 그분께서 저의 마음을 진심을 몰라주셔서 참 어떨 때는 답답해요. 좀 힘듭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자꾸 뭐 일종의 작은 수준의 좌절이겠죠. 이게 자꾸 쌓이니까 좀 화도 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습이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건축이거든요. 네, 맨 땅에 짓는 건축이 아니라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철거,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해체와 재건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더 나은 접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할 때 뭘 이제 매듭을 지으면 좋을지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두 가지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할 때 첫째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둘째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이전에 이 두 가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악화시키기 때문에 첫째는 상대를 비난하기, 정죄하기, 둘째는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기. 둘 다 하지 맙시다. 적지만 말고 이게 다짐을 해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요. 근데 이게 둘 다 안 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기력이 딸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다 안 하기는 어렵고 한 가지밖에 안 하는 거 못하겠다. 그런 분이면 우선순위는 두 번째부터 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않는 것부터 고쳐야 돼요. 차라리 남을 욕을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늘 바뀌어서 나타나고 없을 때도 있지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자아, 셀프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먼저 치료가 돼야 돼요. 둘 다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기력이 너무 딸리면 자책하는 것부터 그만둬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자책하는 습관이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익숙한 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런 줄도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고치시되 기력이 딸리면 두 번째부터 먼저 치료를 하세요. 두 번째부터. 자책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먼저 좀 적게 하고 매듭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력이 있으면 이제 진짜 요로 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상대를 비난하지도 말고 자신을 학대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문제 삼냐면 사람을 문제 삼지 않고요. 저 사람 또는 이 사람을 문제 삼지 마시고요.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또는 저분에게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접근을 문제 삼으세요. 접근의 방식.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성찰해서 그 접근을 올바른 접근으로 바꾸게 될 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로 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 나 존재를 비난하지 말고 접근을 다듬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접근을 살펴보는데 접근은 우리가 다 알죠. 접근은 보통 두 가지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두 번째는 이미 가까운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이걸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접근은 뭘까요? 잘못된 접근이란 나는 좋은 의도에서 얘기를 건넸어요. 좋은 의도에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이 안 좋게 나오고요. 결과가 나쁜 방향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걸 잠정적으로 잘못된 접근으로 여기기로 해요. 다시 한번 잘못된 접근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좋은 뜻으로 다가갔지만, 아빠가 좋은 뜻으로 아이에게 얘기했지만 아이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반응이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좋게 나온다고요? 반응, 리액션. 반응이 안 좋게 나오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요,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나요?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행동하고 나서. 그렇죠. 네. 행동하고 나서 반응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도 이제 전향을 했는데 나는 무슨 심오한 게 있었나 싶어갖고 이쪽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심오하진 않았네. 대다수의 경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단서가 붙어야 되죠. 제정신이라면 알 수 있겠죠. 제정신이 아니면 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옛날에 3명이랑 살다 지금 1명이라고 살지만, 내가 우리 애한테 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우리 애가 저보고 아빠가 야단쳐 주니까 매우 도움이 되네, 다음에도 또 부탁해,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밥 먹다가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고 자기 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들어가는 거 제가 불러서 너 일로 와봐라. 야, 내가 네 애비인데 너 잘못되라고 하겠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애가 좀 태도가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정신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게 네이밍이 다 바뀐 건데, 이름 붙이는 게, 옛날에는 내가 수선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좀 성격을 고쳐야 될 텐데. 근데 이제는 이게 수선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문제구나. 이 정신병이구나.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제가 기능의 일부에 손상이 생겨서 두 사람 사이에 상처나 재정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초래하는 행위를 제가 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신의 병이라고 했잖아요. 정신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 측정 기능이 손상된 거예요.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떤 문제 갖고 언제 말싸움, 말다툼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은 없고 참여한 경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말다툼할 때 한번 보셨으면, 한 사람이 자기 의견 발표하고 또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또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합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3명이 얘기하는데 저랑 이제 다른 2분이 좀 말다툼이 됐어요. 제가 양쪽을 다 아니까 어느 한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둘이 계속 얘기하는데 저만 빼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장난했어. 어떤 장난이냐면, 이 사람은 몇 번 얘기하나, 이 사람은 몇 번 얘기하나.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제정신인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얘기 하는데 7번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와,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미치겠더라고, 돌겠더라고. 근데 7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라는 줄 알아? 충격적인 말 하더라고. 너 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려는 거야. 네가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대.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잠시 측정 기능이 손상된 거예요. 정신의 3대 기능, 측정, 계산, 종합이거든요. 이해하신 것 같아서 이걸 이제 우리가 관계를 치유하는데 이제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애들 셋이랑 다 5명이 살 때 얘네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겹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루에서 상을 펴놓고 이제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둘째 애가 나와서 뭐 이렇게 영어 듣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뭐 MP3인지 카세트인지 틀어놓고 뭘 하고, 조금 후에 첫째 아이가 나와서 옆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그 카세트 소리가 시끄러운지 부탁을 하는 거야. 야, 좀 시끄러우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랬더니 둘째가 그래, 내가 들어갈게. 이러면 좋지만 늦게 온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첫째가 그러냐? 그럼 내가 들어갈게. 이러면 좋지만
또 뭐라 하냐면 지 논리가 있더라고. 야, 내가 어젯밤에는 늦게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네가 새치기 한 거로 봐야 된다. 네가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저 티격태격 하는데 제가 옆에서 있다가 좀 둘 중에 한 사람이 양보해라. 근데 뭐 제 말에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네가 좀 양보해라 그랬어요. 둘째가 양보하긴 하는데 조금 격하게 하더라고. 그걸 상을 탁 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옛날하고 달라. 옛날 같아서 쫓아 들어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지. 근데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좀 아는 것도 제가 좀 있잖아요. 근데 참 제가 놀란 게 저는 저에 관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될까요? 제가 책을 읽거나 이렇게 남 얘기 들을 때요. 곧바로 이해가 되는 건 99%가 남 얘기인 거예요. 저에 관한 건 이렇게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뭐 첫째든지 둘째든지 셋째든지 이렇게 야단을 한번 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저한테 야단 맞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제 늦게 깨달은 거죠. 내가 나쁜 애를 더 나쁘게 만들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고 이제 그걸 매듭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첫째가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왜 뭐라 그러냐면 둘째가 이제 방에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녹음기를 좀 볼륨을 더 크게 하는 거야. 더 크게 들리는 거야. 첫째가 나보고 아빠 시끄럽지 않니? 빨리 들어가서 해결하고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이 저를 치료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야, 네가 살살 얘기했으면 제가 저렇게 됐겠냐? 너 이번에만 크게 듣고 끝낼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크게 들을래? 1초만 지나도 과거라고 봐야 된다. 내가 얘기했어. 그래서 너 속담 모르냐? 무슨 속담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다. 게다가 또 우리 둘째 이름이 지영이거든요. 농담 한 마디 더 했어요. 너 이번에 막 나온 속담인데 혹시 아니야? 뭐냐 그래서 지영이도 밟으면 볼륨을 높인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막 웃었거든요. 조금 있다가 조용히 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물론 둘째가 그걸 석잘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또 더 충돌하지 않으려고 들어간 거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반응이 안 좋을 때 잘하고 못하는 거 떠나서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매듭 짓는 법을 배웠더니 저는 여기서부터 관계가 좋아질 줄 몰랐던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을 때 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매듭을 지었더니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불행의 숫자들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학생들도 반응이 안 좋을 때 물론 잘하고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은 그 시간에 제가 문제 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문제 삼지 않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매듭을 지었더니 학생들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요. 불행의 숫자들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냥 그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하겠다. 그래서 저는 요때 그 경험하고 적어놨던 노트를 적었을 때 그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지 맞았다는 약간의 느낌? 나는 앞으로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조금 무자격한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계속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내가 배운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물론 느낌으로는 와요. 그러나 제가 그냥 느끼고 끝날 뿐이지 그걸 방침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더 잘할 때 있잖아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화시키지만 않아도 대단히 잘한 거예요. 악화. 그러니까 어제보다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았어도 여러분도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그 상대방도 고마워할 면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이것도 적으면서 따라해봐요. 악화시키지 않아도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오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내가 우리 아이를 뭐 사춘기 애들이 좀 부모님한테 조금 대들고 괜찮아요. 그냥 더 나쁘게만 만들지 않으면요. 다 악화시키는 것만 매듭 지으면 남는 것을 수확하면 더 사랑이고 애정이고 더 끈끈한 관계가 남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런 질문도 받기는 했어요. 사실은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그냥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게 좋다 이런 편인 것 같긴 한데요. 애가 이제 문을 쾅 닫고 들어봤을 때 그걸 그냥 거는 잘못하는 걸 좀 방치하대로 놔두는 편이시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잘못을 방치하자는 주장은 아니고요. 고사 작전을 제가 추천하는 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려 죽이자. 이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사 작전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뿌리를 뽑으려고 하다가 그게 부작용이 없이 괜찮아지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더 나빠지는 경우라면, 이거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이 나오지 않아요. 헤라클레스가 검으로 베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개가 나오잖아요. 그 경우라면 그런 접근을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 잘못이 나의 잘못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의 잘못도 그렇고, 이게 진열장이거든요. 그 진열장 밑에 창고가 있고요. 그 사람이요, 나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안 좋은 표정이다, 안 좋은 말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창고에 선택 가능한 여러 종류의 행위들의 묶음이 있는 거예요. 감정들의 묶음이 있는 거예요. 언어들의 묶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질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진열장에 내어놓았는데 상대방에게 반품 요청을 받는 거예요. 너 그게 무슨 태도냐? 그게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고에 있는 내용부터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작은 도움이 되고, 그 창고의 내용이 바뀐 다음에도요, 그것이 진열장에 새롭게 공급이 될 때까지 결과를 재촉하지 않으시는 성품까지 구비해 주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상당히 근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고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진열장에 있는 것만 자꾸 교체를 요구하면, 그렇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내가 다가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제가 매도록 드리도록 할게요. 혼주, 네네네. 네. 잠깐만요. 우리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갔죠? 원래 2부 예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 일단. 창고에 있는 거 어떻게 창고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확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죠. 일단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시간이 필요한데, 좋은 걸 계속 넣어주면 되느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뒤로 갑시다. 내가 시간을 좀 벌게. 동훈. 그 창고에 있는 게 바뀌는 걸 기다려 주는데. 네, 공급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근데 본인이 그 과정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기다릴 자기가 참을성이 참을성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본인 자체도 그거를 공급해줄 능력이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질문이 다 나는 지금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공통점이 있는 질문인데, 일단 창고에 있는 것 같은, 예를 들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고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뭐 내가 준 유전자가 있을 거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충분히 용납하면서 키웠는지, 정죄하면서 키웠는지,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동문 형제 말 맞다나 또 내가 그걸 교체하려는 게 나도 힘들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꾸 양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되겠지. 더 좋은 하늘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 아이들 한꺼번에
지금도 내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 좀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관계를 독점해서는 안 되겠고요. 나보다도 더 인격이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좀 다리를 많이 놔줘서 좋은 만남, 하나님 당신을 직접 만나든지 이렇게 안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인품까지도 내 유전자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그걸 덮어쓸 수 있는 더 좋은 우정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답이에요. 그래요. 우리 속에서 네, 만들어낼 네 목사님.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고 목사님 말씀대로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받아와서 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생산업자가 아니라 네. 유통업자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셔서 좀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과의 우정을 맺어서 자꾸 좋은 가정, 좋은 교제권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말씀이 우리 아이에게나 내가 있는 사람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잠언 27장 17절이 뭐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너무 길다. 따라해 보실까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 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특별히 나의 좋은 점을 먼저 봐주고 나로부터 최선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많이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아까 매듭짓기 네. 대해서 네, 맞아요. 사실은 그런 매듭짓기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네.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거를 방관 내지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런 매듭짓기를 잘하는 방법을 혹시 원리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뜻풀이로는 매듭짓기의 뜻은 이제 연장하지 않기인데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다가 더 생각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거고 do not extend, 연장하지 않기인데 연장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노골적으로는 그걸 언급을 하는 거고 또 좀 은밀하게는 그걸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때 정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한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책에서 영적인 방학을 스피리추얼 베이케이션을 허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학. 자퇴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베이케이션을 가지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걸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컵 안에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게 꼭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매듭 지으려고 해도 더 생각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행동이나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몰입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네요.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믿음의 고백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첫 번째 했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두 번씩이나 인사했는데 상대방의 인격 또는 반응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설문조사 해봅시다.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소리 들어야 사랑하기 그래도 뭐 솔직하게 하는 거죠. 훌륭한 겁니다.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훨씬 더 많네. 비관주의자들의 모임이고요. 정직한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첫째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려운 방법은 사랑을 하되 상대방의 반응을 늘 점검하면서 사랑하는 접근을 취하면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첫째는 사랑하되 사랑을 중단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자연적인 사랑은 고귀하고 순수하고 선해도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갈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첫 번째 반감으로 가든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니면 십자가를 거쳐서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사랑으로 전환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늘 상대방의 반응을 점검하면서 사랑하게 되면 두 가지를 선물로 받게 된대요. 첫째는 사랑이 중단될 때가 올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를 얻게 된대요. 저 인간은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되기가 쉽대요.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유통하면 그 사랑의 공급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포함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유통이다. 내 능력으로서 내 힘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옮기면서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남편을 먼저 사랑하지 마시고요.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애들 아빠들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되 아이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취해봤으면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 뒤에 괄호하고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하지만 최우선은 믿음입니다. 최고는 사랑은 맞아요. 근데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의 기초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최고이긴 하지만 이 최고의 행위가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감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 포함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초가 될 때 내 감정은 때로 섭섭하고 실망이 있겠지만 그 사랑을 유통하게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봐요. 네. 목사님께서 방금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건 성립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상대방 안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람이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건가? 그분 안에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고마워할 것 같은데 두고 나중에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시적인 칭찬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믿어주면 그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주면 그 사람이 현재는 지금 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들어가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도 포함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래요. 잘 되면 좋겠다. 근데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훈주야.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오빠를 위해서 또는 연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종교적인 또라이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 아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뿐 아니라 할 걸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가 없는 곳에 가서 그 친구 자꾸 칭찬해.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하고 석 달 뒤에 그 말의 진원지가 너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이해가 돼? 그걸 하고 내가 두 가지 가르칠 테니까 두 가지. 두 번째도 있어. 지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게 다 하나님이 너랑 나한테 한 걸 갖다 우리가 복제하는 거거든. 두 번째는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내가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지 말고 역시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자꾸 관찰해서 좋은 점 잘하는 걸 관찰해서 이 부분 멋있다, 좋다, 또 여건이 되면 고맙다. 같은 모임이면 오빠가 또는 네가 이렇게 수고해줘서 참 고맙다. 다른 애들이 너를 미워한단 말이지? 아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점점 되게 좀 안 좋은 걱정을 하거든요. 지금 이 말투가 어떤 게 두려움이 있으면 힘들어 있고. 얘는 일단 따로 상담받기로 하고 우리 일반적인 원리는 다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부담 주지 말아요. 없을 때 우리 엄마들한테 얘는 넌 잠깐 쭈그러들고 있어. 따로 만나자. 손님이 오면 애들이 있을 때 애들이 이제 좀 맑게 알아들으면 이렇게 쓰세요. 애들 방 들어가서 놀게 하고 문을 쪽 반만 열어놓고 손님한테 우리 애가 이런 걸 참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애한테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걔한테 살짝 들리게 하고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좋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 사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멋진 연애는 일상적 감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 찬양으로 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매듭을 짓도록 합시다. 사랑을 잘하는데 사랑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공동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중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봐라 내 말대로 했었어야지 이렇게 손해보지 않아야. 근데 적중률이 높아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다.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제일 힘들 때도 이 사람과 상의하고 싶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까지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능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렇게 30분 시간을 보내고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나를 만난 사람은 한 번 더 나를 만나고 싶은 느낌이 일어나도록 이런 걸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런 것을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또는 영어 표현으로 하면 conspicuous by its absence라고 하잖아요. 그것의 부재에 의해서 더 두드러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을 잘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탕자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 빨리 와라 아니면 벌 내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축복을 받는데도 모르던 애가 자기 인생 잘 나갈 줄 알고 다 탕진하고 나서야 조금 배가 고팠을 때는 쥐염 열매를 차렸지만 진정으로 배가 고팠을 때 아버지를 찾게 만드는 그 기다림과 여유가 탕자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든 거고요.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작은 공급을 유통함으로써 아무리 좋아도 강요하거나 없지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께로 아버지께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사랑의 성품을 구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좋은 분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제외하게 하시고 또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정죄한 적이 많으나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 포함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일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복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선하여 주셔서 내가 이들에게 줄 수 없는 공급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랄 때 열등감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듯이 건강한 자기사랑과 건강한 자존감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 선배들 만날 때 그들을 흔쾌히 칭찬하며 그들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복되고 복된 우정, 서로 공급해주는 놀라운 공급들을 체험하고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사이에 우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엄마 아버지 대해서만 친밀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가운데서도 서로 친밀한 우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서로 얼굴을 비춰주는 사랑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 그 사랑의 수고를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